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죠. 사람이 가장 충격받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무너질 때입니다. 자아 정체감이 쓰러질 때 여러분은 그걸 어디서 회복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또 웃고 넘어가는 사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적 자아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 그대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몸,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정받고 지도받는 인생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구원, 또 구원의 확신, 또 기도응답의 확신, 오늘은 그 은혜의 선상에서 성령 인도, 인도의 확신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갈림길이 놓여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건강 위기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본인한테도 물어봅니다. 어디 길로 갑니까? 우리 신자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림길 앞에서 우리 마음은 늘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을 것인가.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 6절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핵심의 원리, 이게 바로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이 있어야 인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인정하고 사느냐, 내 삶의 방향이 거기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인정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정의 자리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평상시. 평상시라는 말은 나의 삶이잖아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나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인정하는 삶.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문제가 닥쳐오는데.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평상시에 무엇을 가장 크게 인정하며 사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가장 먼저 인정합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약하다. 나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다. 이렇게 우리 현실, 우리의 부족함,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을 가장 크게 확실한 실체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금하였던 선악과를 보여주잖아요. 보고 나서 이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어떤 문제가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어떤 결정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받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신자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된 순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의 진짜 능력이겠냐? 그들은 가나안 그 사람의 거대함과 자신들의 자금을 인정했죠. 그 인정의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선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판단한 것이 나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이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걷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 물결, 그 자신의 환경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진짜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들이 연구해서 물 위를 걷는 신발,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겨서 물 위를 직접 걷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테스트하면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전문가인 육상 선수에게 그 신발을 신겨서 달리게 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얼마나 무리를 달렸을까요? 결국은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여도 아무리 실력이 있는 자도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 가는 거지 우리가 머무림쳐 사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한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이란 말이 나의 판단력, 나의 경험,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분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명철이
우리의 최종 기준이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처지를 인정의 최우선의 자리에 그것을 놓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고 두렵고 낙심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무엇을 가장 크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통장의 잔고입니까? 병원의 진단서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제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신분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범사에란 말은 언어적인 의미의 개념을 보면 모든 일, 모든 영역, 모든 순간을 뜻합니다. 범사란 말이에요.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형통하고 곤란한 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 환경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진로, 내 재정, 내 가정도 그분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내 자녀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소유권을 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손아귀의 힘은 어느 정도 힘입니까?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힘 쓸 때만이, 그리고 힘을 주고 있을 때만이 여러분의 소유권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느 순간 빠져나갑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어도 빠져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소유입니까? 애들 조금만 커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해준 것이 뭔데? 조금만 더 커보세요. 아빠는 뭐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부모들은요,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남동생이 휴가 나올 때마다 보니까 누나 얼굴이 바뀌어. 그래서 아빠한테 말하는 거야. 아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빠가 먼 산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미안해서. 딸은, 아빠는요, 딸들한테 맨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빠가 장동건이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딸은 그래서 그냥 미안해서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의 단순한 생각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은 단순히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 소유권을 그분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 아니에요. 셋째로 나의 신분을 인정하는데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 형편과 내 처지가 그럴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은 내 소유라고 하니 내 소유권을 계속 인정하는 거죠. 인정할수록 내가 미칠 수 있는 힘의 한계는 늘 한계에 지어져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오늘의 본문 마지막 약속을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인도하심.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세상 앞에 우리는 놓여 있을 때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들. 이사야 30장 21절도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에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길 몰랐을 때 점쟁이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만 우리는 말씀 인도로 하나님의 앞에 성령 인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오늘 우리가 나눈 제목이 성령 인도의 확신이죠. 인도의 확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걸이를 걸음걸음마다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신다. 인도를 못 받으면요 똑같아져. 내가 살아온 인생 그대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점점 낡아지고 점점 무너진 쪽으로. 그걸 연력학체의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게 연탄이 새거였지만 타기 시작하면 연탄재로 바뀌듯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래서요, 노사연 씨인가? 그분이 그런 노래 하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늙으세요. 익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갈 길을 인도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죠. 세 번째, 책임. 사람이 태어나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면 지어지는 책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가장이라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엄마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 책임이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 버거움을 여러분은 어디다가 해소하십니까? 남편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엄마들은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나 어디서나. 그렇죠. 참 신기하게 남자들은 술 마시면서 부인들 욕 안 하거든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식사하러 가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요 별 이야기 안 해요. 근데요 신기하게 술도 안 먹는 부인들은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남편들을 까더만. 그래서 야 커피도 안주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의 버거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책임의 버거움을 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 대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순서. 무슨 순서냐면요 인정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인정. 인도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권 나의 신분을 인정하고 그 인정 뒤에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책임이 뒤따른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도해 주신 것을 먼저 보고 나서 인정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먼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두 가지 중 하나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신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그 인정의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험한 길인지 양이 다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인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꿉시다. 나는 안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또 이 문제는 너무 크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또 나는 부족하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시다. 그리할 때 잠언 3장 6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지키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음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에 환경과 처지를 먼저 인정하며 두려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